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감시와 감독을 받아서 사람들 보기에 온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온전한 영혼,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또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이 진실로 생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며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성령을 인하여 또한 하늘의 끝들을 가진 삶이 되어 그 생명을 담은 자로서 또 그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만 커져서 지식이 가득한 그런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들이 생명으로 오롯이 바뀌어서 생명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이 생명의 길인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 생명의 삶이 어떠한 것인 줄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저들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봅니다. 31절에서 52절입니다. 31절에서 52절. 자,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네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 본문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6가지 정도의 천국의 정의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3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절입니다. 33절에는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는 겁니다. 31절에는 겨자씨 한 알 같고 33절에는 그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는 겁니다. 장사꾼이죠. 장사하는 거. 그 다음에 47절에 가면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가면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 같고 누룩 같고 보화 같고 장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물 같고 집주인 같은 것을 예수님이 6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35절을 읽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를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구약에 없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편한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원문에 제일 앞에 보면 호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이 35절을 나중에 이게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것을 입으로 그 비유 안에서 여러 이루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흐르답니다. 흘러나온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하는 게 속의 의미를 보면은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는 거를 흐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흐르다, 흘러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하다 이게 맞아요. 근데 그 속 의미는 단순히 이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게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라 흘러나오다는 의미예요.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서 흐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이 있어요. 자,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고 또 그 생명이 계속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물이에요. 이거는 일반 자연과학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인류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뿐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나 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생물들이 물 안에서 물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봐도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오직 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자,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은, 육체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마치 영혼도 똑같은 것인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물처럼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말이 생명의 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명이라고요. 이 비유, 이 세상에 있는 물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만물이. 똑같습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내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흐르는 그 물이 내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생명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도 똑같습니다. 이 몸이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90몇 프로라고 그러죠, 이게. 자, 물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흘러갈 때 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 순환이 안 되면, 몸 속에 있는 어떤 물이,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순환이 안 되면은 몸에 병이 와요. 항상 비실비실하고 골골거리고. 이 사람은, 그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몸이 보면은 약해요. 병도 상당히 잘 드는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목사가 말하는 것은 생명력이 흘러가도록 돕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것을 깨닫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지, 목사 말이 생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을 잘 받아들이도록, 이 생명이 잘 흘러가도록 그냥 돕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체도 마찬가지로 그 기가 혹은 물이 내 안에 순환되지 않으면 병드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환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단순히 지식 정보를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내가 성경적 지식을 배웠고 또 성경적 이론을 가진 거라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진짜 그냥 아주 고지식한 자가 되고, 생명은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말 말씀의 가시 같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흘러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자, 그 말이 영이에요. 영으로 들어갑니다. 혼을 거쳐 영이 돼요. 자, 근데 이 말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은 잘못 들은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목사가 깨닫게 하는, 이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 기록된 말을 내가 내 안에 가져서 생명이 되는 것이 진짜 생명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듣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요. 이해하긴 했는데 지식으로 받고 이것을 정보로 이해를 해버리면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질 않아요. 생명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저 생명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얘기 잘하죠.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 어린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바라보고 있는 건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것을 느끼고 있어서 울 줄 알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배고프면 울 줄 알아요. 응? 뭐가 똥을 쌌으면 찝찝해요. 그러면 그와 같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의해서 뭔가 좀 거북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은 바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말은 못하는데 엄마로부터 계속 듣습니다.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알고 찝찝한 것도 알아요. 영적인 것 똑같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뭔가 지금 세상 것들이 거북해져요. 뭔가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하늘의 것이 돼요. 사모함이 생겨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다가 어느 날 엄마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마디 하기 시작해요. 응?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말하는 존재는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자라서 쌓이고 쌓이다가 말하는 때가 와요. 말을 해야 이 세상 태어나서 말 못하는 아이가 자라다가 말도 하다가 그것을 나중에 어른이니까 양육도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지만 계속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해요. 하늘의 말을 이 땅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땅의 말은 이 땅에서 육체로 배워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늘의 말을 배우고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죽어서 하늘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이 땅에서 하늘로 살아가는 존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늘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진리의 생명이에요. 듣고 생명으로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지식이 됩니다. 정말 지식, 예? 그냥 지식 되면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예? 원리와 이론을 무지무지 따져요. 예? 그에게는 절대로 생명된 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진리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흐르다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찼어요. 처음엔 이게 차다가 어느 날 흘러 터져버려요. 터져서 나오는 것을 전도, 구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비로소 그때부터 구제가 되고 나눔이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구제는 아니에요. 진짜 구제, 전도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내용, 예수 믿으세요 했다고 구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내용을, 엄마가 그러죠. 어린아이 우니까 옛날에는 요새 이게 분유병 주고 뭐 하니까 그런데 배고플 때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잘근 씹었어요. 씹어가지고 이것을 먹여줬다고요. 이게 구제라고요. 어린아이가 몰라요. 지금 영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자, 사랑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랑만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하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된다. 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들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뭔지, 그것을 세상 사랑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랑을 세상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에게 이걸 하늘의 것을 잘게 씹어가지고 사랑의 내용을 그들에게 먹여주면은 이 사람이 그 내용을 가졌을 때 더 이상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개념, 내가 지금 씹어서 먹여준 그 내용을 가져서 사랑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생명이 없으면은 이것을 전달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 35절이죠. 35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인데 그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의 원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게 했고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이 누구냐면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에 이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예수님이 원형이라고요. 원형이신 그분이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들 혹은 창세로부터 여기 나오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 선지자, 자, 예수님, 우리를 거쳐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방식이 선지자로부터 말한 그 내용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원형이 예수님이에요. 자, 흘러가는 방식, 이렇게. 원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비유로 흘러간다고요.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비유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유로 하신, 성경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깨달으면은 바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달으면 뭐예요? 안 흐르는 겁니다. 응? 창세로부터 한 모든 감추인 것들이 지금 비유로 흘러간다고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은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윤리와 도덕으로 배웠으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이 비유라고요. 응?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응?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34절에 아무것도 말씀 안 해요. 천국의 비밀들이 흘러가는 방식이 비유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비유로 말하는지. 비유로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천국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 방법이 뭐냐면 비유라고요. 자, 여기 비유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비유가 뭐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비유라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모든 그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해 보면 드러낼 것이다. 던져진 세상에서 감추인 것을. 이상하죠? 원문이 그래요. 드러낼 것이다. 어? 던져진 세상에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대요. 드러낸데 뭐냐? 던져진 세상에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뭐가 좀 어색하죠. 근데 여기에 카타볼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면은 저기 아포카타볼레 코스모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던져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카타볼레가 뭐냐면 아래로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아래로 던지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여기서 아래로 던지란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시작, 기초, 창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타볼레에서 이 뜻이 아래로 던지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시작, 창설, 기초 이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래의 땅으로 던지셨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에는 아래의 세상으로 던지셨다. 근데 거기 세자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세자를 그냥 세상 붙여놨는데 원래 두 단어입니다. 세자가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는 뭐 항상 얘기하자면 질서정연하게 꾸며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걸 과학적 용어로 그냥 코스모스 그거를 우주로 해놨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꾸며진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응? 이 세상으로 번역합니다. 세상, 우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뜻은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시공이죠. 시공 속에서 차서와 순서를 가지고 배열한 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시공 속에 이 세상 시공 속에서 차서와 순서를 가지고 배열한 것이 바로 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는 뭐냐면
카타볼레 코스모스예요. 카타볼레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이게 헬라어로 카타볼레 코스모스. 이거는 아래로 던지셔서 질서와 차서 있게 배열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카타볼레 코스모스는 아래로 던져셔서 질서와 차서 있게 배열된 세상.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차서와 순서를 가지고 원뜻은 구약에 보면 그게 구리판을 막 두들겨서 넓게 고루 펴져 있는 것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자, 이 세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뭐냐면 이 아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던지어서서 차수와 순서를 가지고 배열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조리 있게 차수와 순서를 가지고 펼쳐놓은 세상이 이 아래 세상입니다. 자, 이게 원래 영혼 속에 완성되어 있는 영혼 속에서 영원 속에 완성된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완성된 것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 시공 속에다가 바로 이 역사 속에다가 펼쳐놓은 겁니다.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원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역사 속에 펼쳐놓았기 때문에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으로 펼쳐놓은 것을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전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율법의 세상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영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펼쳐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펼쳐놓은 세상을 아래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아래 세상, 카타볼레 코스모스, 이 세상,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세상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말해서 펼쳐서 보이는 세상으로 이렇게 복사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복사해놨는데 여기 지금 이 성경은 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이 위의 것을 선지자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비유의 원령이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을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감추인 세상이라고 말한다고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뭐 앞으로 어떤 끝이 있겠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펼쳐놓은 이 세상은 전부 다 감춰져 있는 세상이래요. 율법의 세상이 바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아래로 던진 세상이 이 세상인데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던졌다는 말, 율법으로 펼쳐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감춰져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세상이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이 던진 이 세상, 율법의 세상은 감춰져 있는 세상이래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감춰져 있대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한 그 이유를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비유가 뭐라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하죠. 비유는 오히려 더 감추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비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는 감춰져 있는 율법의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한 내용이 비유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비유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전에 그랬으니까 뭐냐면은 아니 왜 성경을 우리나라 이제 한글이니까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해석을 해서 그냥 이렇게 써놨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한 번 읽고 그냥 다 이해할 거 아니냐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해하게 해놨으면은 복음을 좀 더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안 해놓고 전부 다 감춰놓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춰놔서.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한다고. 자, 만약에
문자 그대로 만약에 하늘을 이렇게 써놨다고 쳐요. 그러면요, 하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자가 하늘을 담을 수 없다고요, 아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썼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약에 이걸 다 쓴다면은 우주의 두기도 부족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만 써도. 그러면 이 우주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 66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몇 프로 될까 이게? 내가 볼 때는 0.0000001%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이거 다 알려고 그래도 0.00001%도 안 될 거라고요. 응?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다 알려면은 우주에다 써놔야 돼, 그만큼을. 근데 여기에 이것만 쓴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만. 그 다음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써놨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주에 두기도 부족한데, 그럼 하나님은 만약에 이걸로 하나님 다 알 수 있다? 모릅니다.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합당한 정도로만 써놨어요. 예, 하나님은 영원히 몰라요. 만유보다 크시다고요, 그분은. 그러면 이 성경 밖에 있는 그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는 척해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수억만 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응? 우리가 충분히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받기 합당할 정도까지만 써놓은 거예요. 그거 써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 우주보다 크신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글자로,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써놨다고 해봐요. 이해할 수 있을까? 응?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갑니다. 왜? 나라마다 문자의 의미가 달라지거든. 그러면 원래 있던 내용들이 완전히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창세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비유로 해놓고 그 비유를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들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우리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는 깨끗한 상태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 아빠가 가르쳐주는 것, 그 다음에 환경이 가르쳐주는 것,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서 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마음에, 생각에 예쁜 생각만 하면 사람이 예뻐져요. 마음이 이뻐진다고요. 응? 이쁜 얼굴을 하면, 자기 못생겨도 이쁜 얼굴을 하면 이뻐져요. 근데 늘 얼굴이 짜증나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해져요. 말하는 것이 늘 이쁜 사람이 이쁘게 해요. 마음이 예뻐져요. 근데 악하게 해요. 악해집니다. 모든 행동도 그래요.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가고 하는, 예쁘게 하면은 예뻐져요. 근데 나쁘게 해요. 깡패처럼 그러면 깡패돼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마음이 원형이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끝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비유로 말했어요. 자, 감춰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감춰져 있는데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깨닫게 해서, 자,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예요. 하늘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요. 태어난 사람.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자꾸 가르쳐줘요. 좋은 것을 배우게 해요. 좋은 것을 보게 한다고요. 하늘의 것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은 예뻐져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래서 진짜 걷는 것도 조심하고 얼굴도 아름답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혼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세속적이에요. 깡패들 보세요. 인상 더럽잖아. 늘 인상 막 적어 다녀. 왜? 그 혼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혼이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깡패들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걷는 거. 딱 보기만 해도 그냥 깡패야. 왜? 이미 그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땅의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그렇게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속에 그려진 세계대로 성령이 그려준 그대로 그 사람이 바뀌어가면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비유 속에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그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감춰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감춰져 있대요. 다 율법 속에 감춰져 있어요. 자, 감춰져 있는데 그럼 이 세상이 바울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만유가 여기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깨닫고 나야 보여요. 나무가 뭔지, 나무를 보면서도 나무가 다르게 보여요. 물을 보면서 다르게 보인다고요. 바람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르게 보인다고요, 이제는. 근데 그거는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깨닫기 전에 더 확실하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감춰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문자로 덮여 있어요. 문자가 율법이에요. 이 속에 하늘의 의미가 감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의미를 그분이 깨버려요. 문자를 깨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옮긴다고요. 자, 이 글 속에 지금 문자가 막 펼쳐져 있어요. 성경 속에. 펼쳐져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 문자가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문자가 깨진다고요. 문자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이 물처럼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복음 속에,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성경 문자 속에는 생명이 전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고요.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문자가 비유인데 요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해석이 되면 돼요. 깨진다는 말이 뭐냐면 문자가 해석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기에 단어들 굉장히 많죠. 문장도 있고 많아요. 요것이 해석이 되면 깨진 거예요. 해석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그 문자의 의미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은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깨진다는 것은 해석됐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혹은 문자, 문장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껍데기,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신약 성경에 쫙 써놨다고 이렇게. 자, 써놨는데 요거는 예수님의 껍데기예요. 역사 속에 있던 그분의 껍데기라고요. 자, 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요것을 깨야 되는데 그분이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성령이 오셔서 요 문자 속에 그분의 행적을 기록해놨는데 요것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 의미, 문자의 의미가 깨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듣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또 교제도 하죠. 서로 묻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자, 바로 문자를 혹은 문장 여기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문자의 껍질을 깨는 일이에요. 이게 설교가 문자의 껍질을 깨는 거라고요. 문장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보이는 예수님을 깨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깨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 담겨있는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창조, 구원, 복음, 마귀, 교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자유, 안식, 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가 있다고요. 단어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가져야 바로 그 문자가 깨져서 내 안에 생명이 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가진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을 가진 거예요. 이게 감추온 비밀이 깨졌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문자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세상이 문자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문자로 하나님으로 돼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은 문자로 표현한 그 문자의 문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외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응? 예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봤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봤는데 예수 내용을 모르면 그냥 예수예요. 근데 예수의 내용을 알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응? 그래서 그게 깨져야 안에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100번을 이거 쓴다고 해도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안에 흘러가질 않아요. 흘러가려면 반드시 이 속에 있는 이 단어 속에 껍데기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 그 껍데기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이 모든 게 다 그래요. 귀신, 마찬가지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귀신이 있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귀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안 돼요.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귀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천국 그래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자도 알아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그 내용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이 깨져서 천국이 뭔지 알면은 그 천국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데 껍데기로 보여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네 이렇게 안다고요. 쉽게 말해서 저기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천국이네, 천국이 내 안에 있네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아예 그걸 감췄다고 그래요.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깨졌다는 말,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가 껍데기가 깨지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성경이에요. 깨졌다는 것은 해석됐다는 겁니다. 껍데기가 깨졌다는 건 해석됐다는 게, 해석이 되면은 내 안에 그 해석된 내용을 가졌을 때 그 문자가 내 안에 생명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날 성도들이 전부 다 성경 속에 놔두고 있어요. 이것이 내 안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걸 깨졌다고 그래요. 껍데기가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본문에 보면은 진리는 감춰져 있어요. 비유 속에 감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자 속에 감춰져 있다고요. 율법 속에 진리가 감춰져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문자 속에,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 속에 이게 문자예요. 다 구약 성경이 문자인데 여 속에 이게 감춰져 있는 거래요. 자,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렇게 구약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내가 드러내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자, 드러내려고 한대요. 자, 예수님이 하는 일이 지금 드러내는 일이에요. 근데 드러내는 일이 보니까 비유네. 자, 비유가 뭐냐면 감춰져 있는 것,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감춰져 있다, 감춰진 것, 이 단어가 클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드러내다가 하는 게 에르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던져서 펼쳐놓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던져서 펼쳐놓은 세상이 바로 율법의 세상, 카타볼레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야, 율법의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서 펼쳐놓은 이 세상이에요. 자, 이 속에 뭐가 꽁꽁꽁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지금 뭐가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율법 속에, 율법의 세상 안에다가 뭐를 감춰놨어요. 여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지금 율법 세상에 감춰져 있는 것, 구약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감춰져 있는 세상. 여기 뭐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세상의 본질이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13장 44절 읽어보세요. 그 앞에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세요. 감춰져 있대요. 지금 이 율법의 세상에 감춰져 있대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천국이 감춰져 있네요. 그 6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얘기했죠. 자, 근데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래요. 어? 천국이 지금 밭이 감춰져 있어요. 밭이 뭐예요, 그럼? 천국이 감춰져 있는 밭은 뭐예요? 이 밭이 세상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어? 근데 율법 그러니까 자꾸 나하고 또 상관없이 생각해요. 우리 몸 밖에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결집돼 가지고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의 껍데기가 깨지면 하늘의 것을 받으면 그때부터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요. 자,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애들 말하잖아요. 전부 다 율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근데 하늘의 것을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 깨지면서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늘의 것을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 자, 율법. 이 세상은 물론 보이는 세상 우주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그것만을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러질 않고 율법의 세상의 결정체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율법의 아주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세상 할 때 이 성경에 천국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밭이 감춰져 있대. 밭이 어디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세상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밭은 주관적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 율법의 세상, 율법을 배워서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천국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진리는 내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진리는 율법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 율법의 세상을 압축해서 보이는 존재로, 말하는 존재로 나타난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말하는 존재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요. 응? 모든 인간의 원형이 예수라고요. 응? 예수 없을 때 인간이 원형이라고요. 자, 인간이 율법의 세상의 마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속에 천국이 감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어?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의 밭이 어디라고요? 너희 안이라고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응? 자, 천국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고요. 보통 사람들. 근데 천국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웠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긴 하지만은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응? 자, 근데 천국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욕망, 편견, 자기애, 전통, 자기 감정이 인간적 감정으로 풍부한 사람들, 자기 행위로 풍부한 사람들, 자기의로 풍부한 사람들, 죄책감이 자기 방어가 충분해. 무슨 말만 하면 방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몰라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게 율법적 자아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적 자아로 충만하고 충만할수록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자기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세계가 있어요. 자기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로 완전히 그냥 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로 완전히 너무 몇 겹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자기의 욕망, 자기 생각, 기준, 법칙
이런 걸로 몇 겹으로 그냥 견고하게 싸고 또 싼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렇게 쌓아놓은 그것이 자기 그 의가 바로 천국을 이미 감싸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면 자기 의, 자기 욕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런 사람은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누가 얘기도 안 돼요. 어려워요. 응? 예수님이 와도 안 돼. 부모 자식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생각을 굽힐 능력이 의지가 없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그걸 자연이라고 생각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자기가 진짜 바꾸려고 하는 말 바꿔야 돼요. 혼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평생 가도 말하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천국이 자기가 아예 더 깊이 묻어버리고 더 깊이 박아버려서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해도 발견할 능력이 없어요. 자, 근데 주님이 지금 여기 44절에 천국을 이제 발견한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판대요. 자기 소유가 뭐예요? 자기 욕망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 내 의, 옳고 그른 모든 것, 자기 주장, 또 자기 방어 능력, 기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 감정, 이걸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진주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팔으라고 그래도 이게 판다니까 사람들 재산 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율법을, 태어나서 율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 모든 것이 팔아야 돼. 그게 껍데기라고요. 자기가 만든 천국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껍데기라고요. 이거를 깨버려야, 이걸 팔아야 진주를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포장되어 있는, 율법으로 자기 가면을 만들어 놨다고요. 율법으로 포장한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팔잖아요. 보화를 못 얻습니다. 이거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팔려면 율법의 가면을 벗지 못하면 이거 가면 벗어야 된다고요. 가면 벗는다는 게 팔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팔아야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못 파는가? 천국을 발견 못해서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자기 맛 욕망이에요. 자기 자아라고요. 자기 혼의 의지예요. 이걸 팔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을 발견을 못했는데 발견해야 이걸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빛과 어둠이 나와요. 어둠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빛이라니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어둠이 뭔지 모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내 안에 빛이 비치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게 첫째 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인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었으면 어둠이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오지 못하면 내가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리가 오면 뭘 발견하냐면 자기의 욕망, 의지, 자기 혼의 생각, 내가 내 욕망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빛이 비치니까 이것을 발견해요. 근데 그래야 비로소 내가 욕망을 팔고 내 혼의 의지입니다. 이걸 팔고 진리로 진주를 사는 자, 천국 되는 자가 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입을 열어 나와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자, 마태복음 5장에도 그분이 입을 열어요. 자, 입을 여는데 자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산상수훈 할 때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여네요. 그러니까 입을 여니까 맞아요. 산에 그건 있었던 일이니까. 자, 근데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세요.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은 뭘로 산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입이 열려야 된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이 어디서 열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몸 밖에서 산에도 올라가고 막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율법을 깨는 사역이라고요. 자, 이게 그러면 어디에 열려야 돼요? 산이 어디예요? 율법의 산이 어디 있냐고요? 밖에 있는 산보다 가장 높은 산이 내 안에 있다고요. 율법의 산을 만들어 놓은 게 나라고요. 이 산에서 그분이 입을 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려야 된다고요. 밖에서 열리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이 내 안에서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기하시면서 대중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관용구가 뭐냐면 입을 열어 이거예요. 성경에 입을 열어 엄청나게 나와요. 예수님이 막 산에 올라갔을 때 들에 있을 때 전부 다 어디 가르치잖아요.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가르칠 때 항상 그 앞에 관용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을 열어. 자, 입이 지금 밖에 열렸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4장 5장 한번 보세요. 그 뒤에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야 돼요. 3장 16절에 가면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9장 28절에도 보면은 저들이 그때 하늘이 열리 눈이 밝아져요.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면은 입이 곧 열리니까 혀가 풀려요. 입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분의 입이 내 안에서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입이 그 안에서 열려버리니까 밖에서 열린 입이 내 안에서 뜨겁게 되면서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떠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눈이 막 떠져 봐요. 골로새 4장 3절에도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전부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안에서 입이 열려야 된다고요.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곧 율법의 세상이라고요. 자,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잖아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요. 이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세상에서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 안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의 세상에 태어났다.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다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래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던져서 펼쳐놓은 이 아래 세상 곧 율법의 세상이에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바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율법의 세상의 것을 배우고 율법의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율법의 세상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바로 하늘의 입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래 것을 듣고 배우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입이 내 안에 열리면은 하늘의 말을 듣고 배우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세상에 태어나서 아래 것을 먹고 아래 것을 말하고 아래 것을 보고 자라다가 이제 하늘의 입이 내 안에 열리면은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입이 내 안에 열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입이 열린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 입이 내 안에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이것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것을 하늘의 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말들이 내 안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배워서 내가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존재. 내가 하늘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뭐가 돼요?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려요. 자, 하늘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열린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라고요. 하늘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입이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뭐냐면 하늘이 찢어졌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하늘이에요. 지성소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돼 버렸어요. 응? 하늘이 찢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의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찢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역사적 죽음은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 죽음의 의미와 내용을 내가 가지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로 준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면 내 안에 하늘과 율법과 하늘의 진리의 세상이 통일돼요. 찢어져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죽어서 그분이 죽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재했어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율법과 성소와 지성소가 내 안에서 통일되고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린 사건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응? 이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의 의미, 껍데기로 존재했던 그 내용들이 다 깨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하늘의 말을 듣고 하늘의 말로 살아가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의 것을 마시며 하늘을 담은 천국이 돼서 생명을 담은 생명된 자가 돼서 하늘로 살아가는 자,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가 지금 저 본문에 내가 입을 열어. 자, 보세요. 입을 열어요. 어디에서 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분이 입을 열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자, 입이 내 안에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열려야 감추었던 비밀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이 열렸어요. 열려야 감춘 비밀이 지금 쏟아져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그분의 입이 열려야 돼요. 그분의 입이 열려야 내 안에서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의 입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던 하늘이 찢어버린 거예요. 가려놨던 그 휘장이. 그분의 죽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감추져 있던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생명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율법으로 이거 하늘을 완전히 쌓아놨어요. 근데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안 찢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성도들이. 성령에 이게 찢어져야 돼요. 이걸 뭘로 쌓여져 있냐면 자기의 고집, 생각, 주장, 뭐만 얘기하면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자기 하나님이 주신 천국 그걸 쌓아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만들어 놨다고요.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견고한 성이 너희 안에 있다고. 응? 근데 견고한 성에 있다고 해도 몰라요. 깰 마음이 없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진짜로. 응? 혼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천국이 내 안에서 열려지게. 그걸 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팔아야 돼요. 자기 방어, 자기 혼의 의지, 자기 혼의 생각, 자기 주장, 옳고 그름 모든 것을 팔지 않으면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안 사면 그 말이지? 그럼 천국 안 됩니다. 버려지는 존재 돼요. 아들로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찢어졌다. 우리가 하늘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찢어지는 거에 찢어져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내용을 내가 가져야 믿고 내가 침례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회개와 침례와 성령 임함이 하늘에 찢어진 내용이에요. 찢어져서 내가 가진 거예요. 이게 찢어져야 그때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안 찢어지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게 안 찢어지면은 그 안에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상 줍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대화하면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이 세상에 가면 우리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문자에 속해 있다고요. 율법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그 내용들이 설교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지는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게 깨지면은 감춰져 있는 하늘의 내용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율법에 감춰져 있는 그 천국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깨달아요. 껍질을 깨고 깨닫는 게 그 생명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따라다니고 제일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들. 모태신앙인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삶이었거든. 그래서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에 죄 짓다 온 사람은 자기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모태신앙에는 그런 경험이 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 만나면 엄청난 복이에요. 왜? 부모와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겠어요. 열리는 순간에 하늘이 막 뻥 뚫려버릴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어느 때 되겠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다 늦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진짜 감추인 것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44절 다시 한번. 13장 44절. 자, 천국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감춘 후에 35절도 한번 35절 그 앞에 있죠. 시작. 이는 선지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13장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자, 이제 주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이 있대요. 천국의 보화, 감추인 진리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감추인 뭐 진주 얘기하니까 땅속에 진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진주를 발견하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땅속에 진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보화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남이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밭에 지나가다가 땅 좋은 거 있는 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화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 진주라고 하는 이 천국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 천국을 감춰놨다고요. 그 천국이 어디냐? 그 진리예요. 진리를 감춰놨다고요. 어디냐면은 그 밭이 어디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세상 속에 감춰놨다고요. 율법이 뭐예요? 내가 율법이라고요. 모학선 생활에 자라온 내가 율법이에요. 이 속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는 천국이 있어요. 그럼 율법이 없는 존재가 뭐예요? 동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짐승은 혼이 없어요. 혼이 있긴 있는데 각 혼이에요. 근데 이거는 율법적 특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본능으로 사는 존재예요. 인간만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진 그 사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 복이라고요, 이게. 율법적 의가 많은 사람들 복이에요. 그게 깨지기만 하면 그 속에 천국이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천국을 감춰놨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율법 뒤에 숨어 있어요. 율법 안에 숨어 있다고요. 진리가 어디 있냐면 율법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이래요. 여기는 읽어보니까 쭉 44절에는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진주래요. 그걸 천국이래요, 또. 자, 율법이라고 하는, 나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율법의 진액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이 율법 속에 천국이 있대요. 율법 속에 진리가 있대요. 자,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본질이에요. 내가 뭐예요? 내가 율법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 안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대요.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발견하면 진리예요. 진리를 내가 발견하면 내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마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보니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무화과나무가 율법이에요. 무화과 잎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습은 율법으로 치장하고 율법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율법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되려면서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요. 율법의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진리가 나와요. 이 껍질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니까 왜 숨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내가 버섯으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간의 본질을 인간은 자기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 속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숨겨요. 이거는 비단 인간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긴다고요. 이 모습은 평소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나와요. 자기 의로서 자기를 숨겨버려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숨겨버려요. 그게 자기 방어예요. 응? 끊임없이 자기 방어가 심한 사람, 무슨 말만 하면 방어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끊임없이 방어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의로 자기 방어 기질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응? 그냥 별것 아닌데도 방어해요. 그 방어할 얘기가 아니거든.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게 자기의로 충만해서 그래요. 율법적 자고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껍데기를 벗겨버린 거예요. 치마 벗겨버린다고요.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돼요. 그거 안 벗겨지면 천국 안 돼요. 응? 여전히 죽을 때까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군상들이 인간들이라고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선악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선악의 욕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살아가요. 그게 선악의 노예예요. 그걸 율법의 노예라고 말한 겁니다. 자,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선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 방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자기 방어로 살아가고 있는 자,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발각이 돼야 돼요. 발각이 돼야 그것이 깨진다고요.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의 치마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꿈꿀 때 벌거 벗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다시 옷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의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사람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끝까지 숨어 있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발각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응? 죽기보다 싫어요. 이게 부를 때 나와야 되거든요. 너 이 모습이 하고 나와야 돼. 그때 자기 의가 깨지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게 무화과나무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숨은 나무라고요. 율법의 나무라고요. 그게 율법의 나무 밑에 숨어서 나오지가 않아요.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오늘날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불러도 그 치마를 벗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누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자기 방어라고요. 뭐 때문에 누가 그래서 네가 그래서. 이게 자기 방어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 의가 들키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 방어라고요. 이 자기 방어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책임을 회포합니다. 주변에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도. 주님이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벗어버려야 된다고. 아, 맞아. 부를 때 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옷을 벗을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 옷을 벗을 수 있다고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 아래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가리고 있는 내 치마, 율법의 치마, 자기의, 자기 방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이것을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응? 모든 인간은 율법의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자연이라고요. 자연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고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욕망의 괴물이 돼버려요.
이게 강한 사람, 욕망의 괴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되고. 그래서 자기 욕망이 충만해요. 결국은 그 괴물의 노예로 사로잡히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그 괴물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 이걸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베드로야 어디 있느냐 부르잖아요. 이게 뭐냐, 그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불렀죠. 너 빨리 나와. 나무에 숨어 있지 마. 율법에 숨어 있지 마. 그거 치마 벗어버려. 베드로야 어디 있느냐, 요한아 어디 있냐,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율법 속에 숨어 있는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너 율법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44절에.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적으로 뭐가 감춰져 있어요? 응? 우리의 본질이 감춰져 있다고요, 지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 감춰져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이미 율법이에요, 내가. 이 속에 율법 안에 숨어서 내 자기의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여기에 숨어서 아담 어디 있느냐 부르는 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분이 오셔서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응? 비유로 던져져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게 전부 다 비유라고요. 이 모든 세상 내가 비유라고요. 율법이 전부 다 비유라고요.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 유도 율법 속에 있잖아. 너 무화과나무 안에 있잖아. 너 율법으로 치마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잖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드러내려고 왔다고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가 오신 거예요. 응? 우리 안에서 그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 율법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걸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내가 숨었나이다 하고 나와야 돼요. 나오면은 그 속에 껍질이 깨져요. 깨지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 깨질 마음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쫓아보셔야 되는가? 안 바뀝니다. 응?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바뀝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베드로야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들려야 돼요. 왜? 나무 밑에 숨어 있거든, 전부 다. 율법의 나무 밑에 숨어 있다고요.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장하고 율법으로 자기 욕망을 치장하고 있어요. 그건데 숨어 있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분이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 아래 있었네.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었네. 죄악 아래 있었네. 사망 아래 있었네. 저주 아래 있었네.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고집이 있어요? 나는 먼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어요? 죄인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법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냥. 법 앞에 있는 것 뿐이지 자기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먼지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세상이 주는 것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들 먹고 살았어요. 응? 하나님이 주는 것 먹고 살았다는 것을, 응? 바로 거기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진짜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아의 깨짐, 응? 율법적 자기의로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깨져야 돼요. 무장 해제가 돼야 된다고요. 완전히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삶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서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서. 근데 무슨 고집이 있고 무슨 의지가 있고 무슨 생각이 있냐고요. 그래서 나오래. 너 나와라. 아담 어디 있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와 같이 죽자. 그 얘기입니다. 왜? 나와 같이 죽어야 감춘 비밀이 드러나거든요. 나와 같이 죽어야 하늘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야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거든요. 나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죽자 그래도 내가 죽겠습니다 해놓고 없어요. 주님 혼자 달려있네. 그리고 주님 혼자 계속 들어놓고 그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응? 십자가 앞에까지는 왔는데 주님하고 같이 달릴 의지가 없어요.
그분하고 죽는 게 뭐예요? 율법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한다고요. 율법의 죽음, 자아의 죽음, 예? 그게 자기의 깨짐이에요. 율법 자아의 깨짐, 혼의 깨짐, 예? 자기 부정, 십자가 같이 지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바뀌어요. 예? 정말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정, 우리 자아의 깨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학대가 아니라고요. 자기를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왜 우리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부인 안 됩니다. 금식에서. 금식의 내용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금식이 뭔 줄 알아야지. 몸 아무리 굶어보세요. 금식의 내용을 모르면은 자기 학대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학대, 자아를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 에? 기독교는 자학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자학하고 고행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율법적 자아의 죽음이 자기 부정이라고요. 응? 그래서 자기 부정과 자학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학은 고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행이 없습니다.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부정하라고요. 율법의 죽음, 율법적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죽음은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문제 없군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율법 아래 숨어서 율법 몽학선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님이 앞에서 말해도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지래요. 우리가 땅이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가 흙이래요. 또 우리가 세상이래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 거기에 땅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하늘이래요.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땅이라고 왜 말합니까? 그분이 씨를 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는 겁니다. 열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땅보다도. 열매를 내느냐 이 말이야. 좋은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은 땅. 안 죽으면 열매 못 내니까. 죽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땅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가 심은 그 씨로 내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것으로 품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감추었고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고 드러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감추인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려면 율법의 껍질이 깨져야 돼요. 자아 부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을 발견해요. 그냥 여기서 보아 이런 일반적인 설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여기에 감추은 비밀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깨져야 돼요. 내 것을 팔아야 돼요. 율법적 자아를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정말 우리 안에 다 공개되어지게 하셔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땅의 것으로 살아왔던 자가 이제는 하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춰진 세상, 감추인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세상, 율법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천국이 감춰져 있는 걸 알고 정말 천국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